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 기사에는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신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 존재 자체도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거라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 들은 얘기인데요. 제 수련회 어제까지 청년회 수련회 다녀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꾸셨던 꿈 얘기래요. 꿈속에서 이게 삽질을 열심히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삽질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삽질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삽으로 땅을 파고 계셨대요. 근데 뒤에서 누가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단의 방해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더 열심히 삽질을 하셔가지고 땅을 파셨다고 합니다. 근데 또 뒤에서 빵빵거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뒤에 포크레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타셔가지고 비키라고 삽으로 한 삽 풀면 끝난다고 이게 왜 삽질하고 있냐고 이러셨다는, 그러다가 꿈에서 깼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강사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는 그냥 방해가 되는 존재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도 참 많이 있고 오늘도 본문을 보면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주목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건 필요 없는데 하시는 건 그만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하시려는 일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상당히 극적인 드라마로 기억되어 있어요. 이 스토리가 진짜 극적이거든요. 막 예수님 만나기 위해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고 발 디딜 틈이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는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던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이 극적인 드라마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 기록되어진 또 고백되어진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확실히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요,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사건, 지붕 뚫고 내려가지고 고침받은 이 사건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어떻게 기억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면밀히 참 잘 읽어보면 이 사건의 주제가 뭔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신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인데요.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스스로 이 얘기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내가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죄사함의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가 가장 하고 싶으신 얘기입니다.
특히 이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이 얘기에 집중돼서 이 문장, 이 스토리가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한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그 장면을 보면 지붕 뚫고 병자를 내리는 이 세밀한 상황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얘기가 없습니다. 마태가 집중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죄사하시는 권세가 있다,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에 대한 묘사가 아주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라는 이 단어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이게 죄사함의 결과라는 것을 그냥 문장 구조상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얻게 되는 놀라운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안심이에요. 안심하게 되는 것, 예수 안에서 평강을 얻는 것. 이 죄사함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서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입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는 권세인데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가졌다라고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죄를 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사건이 이제 오늘 사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이 오늘 스토리 속에서 분명히 믿음에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중풍병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뤘고 예수님이 정말 선포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앞서 말씀드렸던 죄사함의 권세,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겠죠.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믿음도 중요합니다. 먼저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중풍병자를 주목하시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들도 주목하세요. 2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는데 그들에는 이 침상을 들어줬던 4명과 중풍병자가 포함됩니다. 그들 전체의 믿음을 봤어요. 근데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단어가 있는데 뭐라고 부르시냐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전 성경에는 소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상당히 따뜻한 감성이 느껴지는 그런 어감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어감으로 간절히 예수님 찾아서 나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 부르시는 이것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참 흐뭇하게 바라보셨구나, 흡족해 하셨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흡족해 하시는 믿음, 예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은 굳이 필요는 없는데 흡족해 하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또 사건이 오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믿음에 중풍병자의 믿음이 포함되어졌다는 것이 확실한 건 그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기록 때문에 그래요.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신 것입니다. 이게 남의 믿음으로 죄사함 받을 수는 없잖아요. 중풍병자의 믿음도 보셨기 때문에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이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굳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의 믿음조차도 굳이 필요는 없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속속들이 우리 예수님이 들여다보시면 어떠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흐뭇해 하실까요? 오늘 기록된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자꾸 들여다보세요. 이 좋은 믿음도 들여다보시고 이제 서기관의 속으로 하는 생각, 막 믿음 없는 그 믿음도 들여다보십니다. 다 보고 계신데 우리의 믿음 보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참 흡족해 하시고 너의 믿음을 통해 내가 역사할 만하구나, 이런 믿음일까? 이런 부분을 한번 먼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흐뭇해하실 만한 믿음이 분명히 있으면 뭔가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요. 가장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는 여러분 심령이 일으키신 역사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고 내가 분명히 죄인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고 행하고 또 살아가게 되는 우리 심령에 일어나는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해하시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반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심령에도 없는 것 같고 내 주위에도 일어나지 않고 나의 삶 속에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우리의 믿음부터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올해 표어가 고백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믿음에 대한 얘기도 우리 안에 머무는 믿음 말고 고백되어지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져서 한 걸음이라도 움직이고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 오늘 지붕 뜯었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셨던 그런 흐뭇한 그런 믿음처럼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에서 나타나는 믿음인데요, 되게 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는가 이제 보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 잘 아시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중풍병이라는 고치기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어려움은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제 어려움들이 비슷하죠.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상황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나아가기까지가 너무 어려운 어려움도 있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조차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여준 믿음은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상에 들러매고 옥상으로 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들의 믿음을 보셨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중풍병자 사건이 의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구절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얘기, 진짜 중심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고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깊게 묵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저는 2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 장면이거든요. 이 기적을 통해서 가장 유익을 얻는 사람은 누구냐면 중풍병자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중풍병자의 믿음만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셔야 맞는 것 같거든요. 네, 다른 생각 있으십니까? 혹시 맞는 것 같죠? 네,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 막 내어드리고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신 믿음이 뭐냐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들러매고 온 네 사람, 그들 다 포함한 그 전체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스토리가 너무 극적인 스토리라서 스토리에 묻혀서 지나칠 수도 있는 한 단어예요. 그들의 믿음, 그 무리의 믿음, 그 공동체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일 수도 있고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개인의 믿음도 보시겠지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의 믿음 보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실 일이 또 있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교회의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되게 굵직한 부흥 운동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떤 부흥 운동을 봐도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는 장면이거든요. 회개의 역사가 빠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그 회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회개로도 역사하실 수 있고 굳이 역사하시려고 작정하시면 회개조차도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으키셨던 부흥운동 중에 보셨던 믿음이 회개의 믿음인데 한 사람의 믿음 아니고 무리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유명한 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는데 이 부흥운동의 시작이 어디냐면 1903년도에 여자 선교사님들의 성경 공부 모임에서였습니다. 오늘 여자분들 많으신데 자부심 가지셔도 좋겠죠. 여자분들의 성경 공부 모임. 이 모임 강사가 하디 선교사인데 이분은 당시 한국 교회의 그 영적 상태를 보고 엄청나게 걱정을 해요. 그런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국 사람들의 각성이 아니라 자신의 각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한국인 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전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자신의 잘못을 한국인 신자들 앞에서 자백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도화선이 되어서 한국 신자들도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이게 공동체 회개 운동으로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공동체적인 큰 회개 운동,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공동체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 공동체보다 더 큰 나라 전체에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공동체 5명인데요. 작은 공동체인데 함께 그래도 모아진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뜯고 그 사이로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고 그것이 역사를 이룹니다. 좁게 보면 중풍병자 고침받은 사건인데 넓게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수많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동을 보면 그 느낌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적극적이고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고 간절한 믿음입니다. 뜨거운 믿음이에요. 간절하고 뜨거우니까 지붕이라도 뜯는 겁니다. 저는 성격상 지붕을 못 뜯을 것 같아요. 남의 집이니까 남에게 피해 주는 게 저는 어렵더라고요. 다들 그러시겠지만 남의 집 지붕을 못 뜯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기록에는 베드로의 집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록도 있는데 베드로의 집이면 저는 더 못 뜯을 것 같아요. 그 불같은 성격이 뭐라고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지붕을 뜯어요. 마음이 뜨거우니까. 우리가 사모하는 믿음은 비슷해요. 뜨겁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이고 포기하지 않고 뜨겁고 간절하기를 원해요. 근데 현실을 마주하면 이 믿음이 드러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이 믿음이 현실 앞에 너무 쉽게 식어버려요. 우리가 은혜 받고 그래야지, 저 믿음 갖고 살아야지, 나도 저 믿음이었으면 좋겠다 하다가도 현실 속에는 지붕을 잘 못 뜯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2년 전인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다가 항상 은혜를 받는데 회개했던 일이 있어요. 저는 그 당황스러웠던 거는 이게 회개로 이어질지 몰랐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그 다니엘 기도회에 쓰셨던 간증자들의 간증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 간증자들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래, 기특하구나, 그래라,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마음에 확실한 음성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저 사람들처럼 전부를 나에게 던져넣지 않았잖아, 이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자기를 던져넣는 믿음. 제가 사모하는 믿음도 똑같습니다. 뜨겁기를 원하고 간절하기를 원하고 절박하기를 원하고요. 더 그렇기를 원해요. 그런데 현실의 문제 앞에서 제가 머물러 있는 현장에서는 나를 다 던져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지붕 못 뜯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에 멈춰서 그냥 그런 믿음이면 좋겠다 이러고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모습이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중풍병자가 속했던 그 공동체처럼 개인의 믿음도 당연히 그랬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지붕 뜯는 믿음, 진짜 뜨겁고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
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랍도록 하시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이 장면이 예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수님이 인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던 상황에 사람들이 한 집으로 이제 수도 없이 모여들게 되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 듣는 사람이 있고, 예배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을 주목했던 그 대상들,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 그리고 그냥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서기관들입니다.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고요, 그냥 구경꾼처럼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기관처럼 속으로 예수님 비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배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와서 앉아있던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나 더 속속들이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다 꺼내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대면하고 그래서 어떤 은혜를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열정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기도 살아야겠지만, 예배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런 간절함으로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처럼. 그 수많은 무리들, 구경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을 막 판단하고 있는 그 서기관들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부류 중에 하나는 꼭 될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을 보여줬던 중풍병자의 그 공동체처럼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서기관들이 가졌던 믿음,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2장 7절에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걸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죄사함이라는 걸 입에 담는다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권세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이 얘기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신성모독처럼밖에 보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속으로 해요. 3절에 속으로. 근데 4절 보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5절에 말씀하신 뉘앙스는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 내가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게 더 어려운 말이다, 이 뉘앙스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선포니까. 반대로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는 그거에 비해서는 쉬운 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쉬울 수도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 우리 주님의 능력이지만 사도들에게도 주시는 능력이니까. 그런데 사도들이 본인의 권세로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1차 독자였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 모여들었던 사람들,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어려운 선포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 선포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스스로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이제 6절에 직접적으로 그 의도를 설명하세요. 우리 아까도 한번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알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면 모여들었던 무리들, 그리고 서기관도 포함되어 있는 그 무리들 중에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서기관을 포기 안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참 은혜였고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도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 6절 읽었지만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거기에 서기관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서기관도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돌이켜보면 서기관들도 알 수 있도록 죄사함을 말씀하셨고 그 죄사함의 권능을 선포하시고 또 결과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도 꿰뚫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이 장면, 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서기관들이 그도 말씀드렸지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뒷받침해 줄 수많은 증인들도 그 자리에 모여 있었을 것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을 기억해 보면 이들이 그 신성모독을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해요. 속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 속으로만 생각한 것은 이들이 지금 뭔가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당하고 있는 겁니다. 압도당하는 권위, 그 권위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들, 이 상황을 통해서도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근데 마음을 열지 못하고 바꾸지 못합니다.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믿음을 얻게 하시려는, 은혜 받게 하시려는 수많은 또 세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서기관들에게도 있었다, 이런 것들이 좀 묵상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얘가 이런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 그런 방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듣고 주시는 그 믿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알아가고 이런 믿음의 여정들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기관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는 장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속을 보십니다. 근데 중풍병자 일황을 보시는 그 모습을 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 보셨을 때 부끄러운 믿음 아니고 흐뭇해 하시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일단 1차적으로 확인해 본 것은 중풍병자의 질병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는 믿음 이상의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걸 주세요. 중풍병자가 가지고 갔던 믿음은 가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예요. 고침받는구나, 그 정도의 믿음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왜 찾아왔냐면 중풍병자 고쳐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온 겁니다. 이들의 기대는 병 고침이에요. 이들의 믿음의 정도는 병 고침입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것들, 예수님이 해주시길 원했던 것, 병 고쳐주는 겁니다. 병 고침에 대한 선포, 이런 대답 듣기 원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어떠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상한 대답하시는 경우들 가끔 나오거든요. 그럼 진짜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셔서 그렇고, 그걸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강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뭐가 더 시급한 문제인지를 아시는 주님이 그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그 공동체는 죄사함 말고 병고침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 믿음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믿음도 귀하게 보시고 주님이 그거보다 더 시급한 영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살면서 마주하는 여러 문제들 있는데요. 우리의 영적 문제는 괜찮은가? 우리 영적 문제를 또 우리 주님이 더 먼저 보시고 깊게 보시겠구나, 이런 시선들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들의 믿음을 흡족히 보시고 이러한 열매들, 이러한 기적들, 이러한 은혜들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믿음을 왜 흡족히 하셨을까? 왜 흡족히 하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한 믿음은 아니거든요. 지붕을 뜯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태도는 있지만 정작 진짜 그 자신들의 영혼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믿음이어도 우리 누구 대단한 믿음이다, 이 사람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얘기해도 결국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이거든요. 주시는 믿음, 갖게 하시는 믿음. 누구의 믿음도 스스로 대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이 사람들도 대단한 믿음은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흡족하게 보시고 그 믿음에 주목하시는 뭔가 포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믿음이었을까 좀 생각해 보았는데, 이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냐면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간직하고 사셔야 돼요.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님께 가면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되겠구나. 무슨 일 일어날지 몰라도 됩니다. 아시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작은 믿음 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가면 되지. 예수님께만 가면 된다. 예수님께 가자.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는 주님이 영도 고치시고 병도 고치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주님께 가자. 주님께 가면 되겠구나. 이러한 가난한 심령, 또 상한 마음, 그냥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그냥 그거 그대로 가지고 주님께 가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냉정하게 말하면 초라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가야지. 근데 그런 믿음 가지면 이 믿음은 또 주목하신다라는 것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주목하시는 귀한 믿음 가지고 또 하나님이 또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또 체험하시고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간직하고 또 이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주님께 내어드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더라도 오늘 이 중풍병자 공동체의 믿음처럼 예수께로 가자, 이 믿음을 품게 하시고 갔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